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짐승들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내놓으면 짐승들은 먹기만 해. 그거 좀 쉬면서 좀 먹는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에 뭐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보면은 항상 먹잖아요. 풀을 뜯잖아요. 어쨌거나 세상에 있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내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먹는 것이 저런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사람은 육신의 삶이 있고 내 영혼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핍박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은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식이.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로부터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영의 양식도 이제는 좀 잘하면은 먹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쌓지 않습니까? 지식을. 그 지식을 쌓는다는 게 바로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 지식을. 그 받아들인 대로 세상에서도 배운 사람이 또 앞서가. 배운 사람이. 왜? 배웠으니까, 알으니까. 아는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 어떤 말씀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필요 없죠. 내 영혼이 죽고서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부활에 믿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세를 얘기를 하고 좋은 데 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만일에 없다고 저갈 것 같으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상에 죽으실 일도 없죠. 그와 같은 그 과정이 왜 있느냐?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진리의 길만 가르쳐 이 세상의 율법의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배우고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면 갈수록 내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받고도 내세에 대한 앞으로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걸 생각을 못하고 산다? 참으로 미련한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저걸 해도 혼잡한 세상이에요. 질러 저조 정제가 분쟁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어느 한 순간에 불황이 닥칠지 몰라요. 어느 한 순간에 세상이 이 세상 곳곳에 그냥 전쟁과 지진과 폭풍과 모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저하기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내세가 아니라 노년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하고 그런 준비는 잘하면서 내 영혼의 준비를 하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한 여러분들은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육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적인 사람이 땅에서 났거든. 육에 속한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이거 당연해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보혜사와 함께 내가 진리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준비된 자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참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젊은데 왜 죽어? 젊어도 죽는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저는 그 전에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충대 갔는데 소아과 병동에 가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려운 병역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아니 어린애들이 그렇게 소아병동에 그냥 꽉 찼어. 여러분들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만큼 살은 것도 많이 살은 거야.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날은 누구에게나 다 와. 길어야 100년이야. 길어야 100년.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마음 한쪽으로는 급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가야 할 일은 있는데 아직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3년, 5년, 10년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앞으로 5년? 무슨 유명한 직종 가진 사람들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달의 속도가 말할 수 없이 빨라요. 말할 수 없이. 벌써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노사들, 생산직들, 직장, 로봇이 한다는데 그럼 다 직장 잃지. 변호사, 검사, 모든 남들이 하고자 하는 직종, 그 사람들의 지식은 그 사람 것밖에 없어. 근데 인공지능은 그 사람들 수천, 수억 여기에 그 지식을 축적된 그런 인공지능. 요즘은 AI라고 그러잖아요. AI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AGI라고. 그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유명한 직종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똑똑한 사람이 AGI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세상이 그만큼 빠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저는 많이 몰라요. 그냥 조금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아마. 저는 세상이 빠르다고 하는 거, 그렇게. 옛날에는 20살이 올라갔던 게 지금은 이렇게 아주 수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운데에 제가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만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가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그래요. 그림자가 아무리 빨라도 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체가 빨리 뛰면은 그림자도 빨리 뛰는 거예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아담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자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참 형상이. 이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그렇게 가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참 형상이 아니야. 대신 뭐예요? 같이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례한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일에 앨런 머스크가 예언한 대로 3년, 5년, 10년에 세상이 변해가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도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금년 80인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이 85세 넘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85세, 90세가 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또 그때까지 건강을 주시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 시대에는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매여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본 교회에 많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교회가 번성하고 크고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 예? 여러분들 집안에 형제들이 잘못 가면은 그 형제 내버려 둡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맨날 불평 불만하고 정죄하고 진노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원수들을 사랑해. 좋은 소리도 듣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율법 아래 있는 아직도 원수 아래 있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저 공동묘지에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주의 종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죽었어도 나중에 부활 때 쫙 뽀개져가지고 그때 육체로 딱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정도로 있는데 그런 육신의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다시 산 자가 된다고 말해요. 다시 산 자가. 죽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살았어. 구원받았어.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구원을 받아? 무슨 죄 짓고 살았어? 내가 전에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내 소속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인격 아래서 살게 되어 있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 차라리 그냥 불교교 석가모니를 믿든 공자를 믿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하면 되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직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아래서 무슨 죄짐에 그냥 눌려서 사는 그런 짐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벼운 짐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가벼운 거야. 율법. 나를 내려놓으니까 가볍다. 그 말 나를 내려놓으니까. 바로 그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 그래야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진리 안에서 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산자가 여러분들 산자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산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죽음에. 우리 산자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약속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것을.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무슨 증거를 나타내 주느냐? 다시 산 자들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산기도 가서 막 저거 하면은 그런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이제는 속으면은 안 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로마서 7장 4절에 딱 아주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다르니 예수가 아니에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어요? 보혜사를 만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맨날 그냥 내 지혜 능력으로 세상 업적이나 쌓고 내 이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남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업적인 줄 알아. 이 세상에 제가 보기는 그래요. 본 교회 교인들은 세상 업적, 공로 그런 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보기에는 뉴스에 많이 나고 저거 한 사람들 기가 막혀요. 한심해.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 짝이 없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내놓을 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율법에서 벗어나 다시 산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산 자.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나야. 부활절 되면은 계란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란은 계란이지 그게 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온기를 느껴서 안에서 깨고 나와야 돼. 밖에서 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내 안에서 내가 깨져야 된다니까. 내가 남이 깨주기를 바라지면 안 돼요. 구원을 받는 거 내가 깨야 된다니까. 온기를 느껴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깨고 나와야 돼. 율법의 나라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깨어지고 나오는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는들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잡아 열지 않았어요. 노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돼? 문 안에 있는 자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죠.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비유들은 다들 알면서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 깨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보혜사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그 자가 바로 내 제자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됩니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혜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제자. 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죠. 죽었다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죽은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사셨네. 예? 어쨌네 얘기를 해야지. 다시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율법에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니까. 문을 열지 않는데 보혜사께서 들어오실 리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잖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그저 그냥 말씀으로만 십자가의 도 한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업으로 되어 있는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어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들도 나는 죽고 다시 보혜사로 말미암아 살아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천국에는 둘이 없다니까. 천열매들만의 모임이에요. 천열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천열매.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천열매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